중보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개인 기도도 하지만은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그죠? 상당히 많은 기도가 나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금요일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그 기도의 영역이 나의 문제에만 집중되면 안 되고 그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중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성도들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인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와서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은 참 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기도할 때는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겠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쭉 우리가 와서 기도하잖아요.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없으면 이게 그냥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이 부임을 해서 부임하자마자 교회와 성도들 박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헤롯이 누군가만 알아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에 그 영화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이 헤롯 대제예요. 이 헤롯 다 설명하면은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 다 지나가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그 헤롯 대제의 손자라고 보시면 돼요.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저 로마에 어렸을 때 가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티베리우스와 함께 동문수와 어려서부터 같이 황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서 그 덕택으로 지금 이 유대 땅에 유대와 갈릴리 땅에 분봉왕으로 이제 오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빌라도 같은 총독을 두고 다스리다가 이제 총독 제도를 거두고 다시 이제 왕 제도를 세워서 여기를 로마가 다스렸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때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데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나 분봉왕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는 거, 분쟁이 일어나는 걸 로마가 제일 싫어해요.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 헤롯이 이제 그걸 알죠. 어려서부터 로마 황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와가지고 딱 보니까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로마가 특별한 권한을 많이 줘가지고 거의 자치권 비슷하게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있고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기독교를 창시하신 누구세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굉장히 싫어하는 걸 보고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야 하고 특별히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체포해다가 칼로 참수를 시켰어요.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좋아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로 말하면 예수교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예수교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걸로 막고 있는데 자기 말을 잘 듣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인 인물이 와가지고 그냥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체포하다가 그냥 참수를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여기 통치할 때에 편하게 통치하려면 기독교를 박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베드로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게 되고 정치적인 안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가 누워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딱 체포하고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6월절 이제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명절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의 또 이 밀란이 일어날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에는 잠잠하고 체포만 해서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둬놨어요. 자, 여기 가둬놨다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잡아놨냐면 감옥에다만 가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 2명의 군인들이 좌우로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묶이게 했어요. 6절에 나오죠, 6절에. 그냥 베드로만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쇠사슬로 이걸 해가지고, 우리 저 영화에 보면 형사들 범인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다 하나 딱 묶어, 범인 손에다 딱 묶으면 못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2명의 군인이 쇠사슬로 같이 묶인 거예요. 그리고 보초를 서는데 그 감옥 문을 나가는데 아마 4개의 문을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문마다 4인 1개조로 4조로 나눠서 16명이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4군데를 거쳐야 되는데 2명이 쓴 것도 아니고 4명씩 세웠어요. 4명씩 철저하게 이렇게 베드로를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 체포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가두는데, 그것도 감옥에 가둬놓고도 18명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 수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군인들하고 양쪽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왜 이렇게 헤롯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18명의 군인을 동원했느냐?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때도 사도들이 갇힌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빼냈어요. 보초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빼내서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이 얘기를 해준 거죠. 헤롯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도망 못 가게 꽁꽁 묶어놔라,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후가 되면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뭐 도망갈 확률은 1%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둘을 묶어놨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이렇게 2명을 묶어놓고 4군데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4군데마다 4명씩 4군데를 지키고 있잖아요. 4명씩 조를 짜가지고 도망갈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죠. 0%예요. 여러분,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베드로를 죽일 수 있을까요? 헤롯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뭇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를 구원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 흥미진진한 거죠. 살다 보면은 베드로 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마치 지금 착고를 채워가지고 2명의 로마 군인과 함께 이렇게 묶어놓고 16명의 군인이 지켜서 정말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닥쳐올 수도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그 본인도,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죠. 지금 계속 카메라를 어디다 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카메라를 이렇게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카메라가 갑자기 어디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의 집,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집. 근데 그 집으로 카메라가 가는데 거기 보니까 그곳에 오늘 여러분들처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기도회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죠. 예? 어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 카메라를 보여주다가 지금 하나님께 카메라를 그 사람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영교회를 비춰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카메라를 이렇게 비춰주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참수당했습니다. 또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체포됐어요. 이제 무교절반 끝나면 죽습니다. 야고보를 어떻게 죽였는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거나 죽었거나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어린 교회, 초대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 하고 있었는지 5절.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죽죠. 도망갈 확률은 없습니다.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지금 마가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상황이 두 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합심으로 중보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립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드디어 헤롯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정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 성경 하루 앞으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나갔어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여전히 옥에 변함없이 갇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위한 기도.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2명이 군인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 있고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감옥에서, 문 잠궈놓으면 나올 수도 없는 감옥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1%도 0.0001%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를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인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날 현대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핍박과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편안해. 너무나 편안한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강점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무슨 큰 교회를 짓고 막 재정이 엄청나게 많고 막 뭐 이런 게 강점이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강점은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게 교회 최고의 자산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릴 때에도 온 성도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1장 14절에 나옵니다. 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만들어진 뒤에도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도 온 성도가 모여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는 이 위기 상황에도 지금 성도들이 마가의 바로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한 그 힘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왔다는 게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다 쓰러집니다.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조금만 힘들면 나 자빠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셔요.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서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대표로 나오셨나요? 예?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 기도의 창을 닫으면 인생의 창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창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신앙의 강점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쳐오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성도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는 지금 이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는 과연 베드로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예? 이 기도가 과연 이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시 누가는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다가 카메라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다시 옮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아까 제가 설명해 줬죠. 두 사람의 군인과 함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같이 묶어놨습니다. 도망 못 가게 4인 1계조로 해서 4대로 나눠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로 카메라가 갑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 죽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누구 죽였어요? 야고보 모가지 잘라 죽였어요. 예?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로 쓴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로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야고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죠. 이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제 내일 죽는데 자고 있었다 그래요. 성경은 자고 있어. 잠이 올까요, 여러분? 예? 날이 밝으면 죽는 사람 치고는 너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주일 전에 순교했던 야고보처럼 순교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자. 예?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할 사람이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 사람,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살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 누구도, 어떠한 권력도 두렵지 않아요.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이 배교했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배교했어요. 여러분, 칼을 갖다 목에다 대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는데, 안 그러면 바로 앞에 사람 모가지 칵 자르잖아요. 그 다음 자기 순서가 왔어요. 여러분 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마지막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죽음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은 그 죽음이 더 이상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사용하는 죽음이라는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 앞에는. 자, 이 상황을 보세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한 거잖아요. 그럼 모여가지고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뭐 좀 이렇게 좀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 뭐 헤롯 마음이 좀 변화되는 등 뭐 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 그럴 때 있죠. 기도할 때 7일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날 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일이면 이제 죽는데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상황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일하면은 뭐 거기 어떻게 가서 구해오겠어요? 베드로를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일하고 내가 움직여 봤댔자 뭐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셨는가? 이들이 일주일 동안 모여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간절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절 10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10절. 자, 6절 10절 한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 했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지금 이게 그 모습이에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같이. 그 감옥에서도 일주일 편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묶어놨는지 모르지만 여기 묶어놓고 쇠사슬 줄 달아가지고 군인하고 묶어놨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잔다 그랬어요. 파수꾼들이 또 문 밖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4명이. 뭐 한 명이 하면 졸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은 4명이 이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7일째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를 하지만은 베드로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눈물로 막 기도하겠죠. 그때 카메라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을 비추는 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천사가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옥중에 그 어두운 감옥의 광채가 확 빛나며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는데, 야 인마 일어나라 그러고 빵빵 옆구리를 찼어요.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 그랬어요.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했는데 쇠사슬이 그냥 그 손에서 저절로 벗어져 버렸어요. 로마군이라고 함께 묶어놨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누가 다 풀으셔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쇠사슬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풀어버렸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베드로 자신도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환상을 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옥문이 닫혀있는데 이게 저절로 다 열리는데 거기 4명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못 보고 있잖아요.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몰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싹 가린 거죠. 하나님이 싹 가리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요. 초대교회는 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오늘 현대교회인들은 거의 체험하지 못할까요? 초대교회인들은 믿음이 있었고 현대교회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다 지나가요. 문이 계속 저절로 열리고 그 앞을 계속 지나가는데 4명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요. 다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그 마지막 감옥문도 저절로 열려요. 보초가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래서 감옥에서 꺼내줘 놓고 천사는 갔다. 지금 저쪽에서 뭐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쭉 기도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 그들은 철회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 게 감옥의 얘기가 좀 보여지고 있잖아요. 천사가 찾아가서 이 놀라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과학자예요. 예? 증거에 의해서 모든 걸 학문을 하는 과학자예요. 과학자. 그런데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하나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까지 물리학의 법칙, 물리의 법칙,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냐고. 중력이 있는데 그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 중력을 없애버리면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도들의 베드로를 위한 중보 기도와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밀접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 기적적으로 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해줬는가와 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일주일 동안 간절한 합심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엮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해준 게 누구 때문에 구해준 거예요? 성도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구해준 거예요. 중보 기도를 듣고 구해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중보 기도의 덕을 많이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제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믿는 가정을 둔 덕에 온 가족의 기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살아왔고 목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개인 기도하실 때에도 항상 기도를 해주세요.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 놀랍게도 목을 가장 많이 쓰는 이 시간에 목이 항상 제일 건강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막 붙잡아 주시는 거죠. 또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도 설교의 샘이 마르질 않아요.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몇 시간 앉아 있어도 한 문장도 못 쓴다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막 아이디어, 통찰력을 막 떠오르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지금 무슨 호황된 소리 하나 이래.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 전도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공부하러 온 장신 쪽의 사람인데 공부하러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무슨 저 안디옥 교회인지 어디 그 큰 이단이 있었는데 청년 때 둘이 거기를 다니다 만났는데, 거기를 다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신학을 해서 이제 장신을 나와가지고 플로어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인데, 근데 그 플로에 와서도 이단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밤마다 굉장히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한대, 이 부부가. 그러면서 막 환상 중에 막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싸운대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중보 기도를 막 이제 막 열심히 했는데, 같이 막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람 같이 중보 기도하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진짜 그런 역사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 오늘 금요 기도에 환자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했잖아, 하나님이.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픈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참 놀랍게 치유를 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치유를 하세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여기 의인이 누구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만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바로 설명했죠.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가 성종이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부탁하세요. 이런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부서에서 중보기도를 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구역에서 서로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안에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서 기도하다가 구역장님, 구역원 집사님, 권사님 내 응답 받았어요. 막 그 간증이 나누어지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의 공동체 모임이 이런 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종교 모임이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는 구출이 되어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굴로 베드로가 갔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계속 그날 베드로가 나오던 그날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베드로가 문을 두들겼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쫓아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기도하던 베드로가 진짜 나왔네.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진짜 나올 수 있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진짜로 찾아왔어요. 13, 14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가 엉겹결에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대문 밖에 베드로가 진짜 구출돼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참 아이러니야.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없지만 베드로를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지금도 기도하더니 그 베드로가 여기 진짜 왔다니까는 네가 미쳤냐 그랬잖아. 네가 미쳤. 이게 우리 인간의 믿음이 없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진짜입니다 하니 그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하여튼 천사가 왔나 보다.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 잡혀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 그럼 기도를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기대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 우리가 3기 운동 했잖아요. 기도했으면 기대를 하세요. 기대를. 가슴 뛰어요. 가슴이 설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가슴이 설레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것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합심 기도하는데 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순교의 신앙을 갖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깜짝 놀랄 응답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